너무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다룰 주제는 예정교리와 설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정론 이렇게 볼 때에 여기 오신 목적 중에 또 중요한 하나가 또 쉬기 위해 오셨을 텐데 아침부터 또 제가 조금 괴롭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설교라는 게 또 있어서 예정교리와 설교가 어떻게 서로 만나고 있는지 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생각해 보면서 작성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글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4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예정론이라는 게 이게 따로 분리되어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복음과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만나고 있다.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설교한다는 것.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청중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내용인데,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위로와 확신의 근거로서 예정을 생각해보고 이제 마지막에 아래로부터의 선택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발견, 예정교리와 종교개혁의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론하고 설교가 먼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곤 하는데 가장 근원적으로 예정의 이해에 따라 설교자가 선포해야 하는 복음의 이해가 달라진다는 점이 종종 간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러니까 어떤 종교개혁에서 어떤 복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들이 되어지는데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예정론에 대한 이해와 이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전환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루터의 종교개혁 전환 그러면 그 탑속 경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루터에게는 심판하는 의, 그래서 루터로 하여금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공의의 의로서 그 진노하신 하나님, 이런 이해가 하나님의 의였는데 탑속에서 그런 의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이러한 것으로 이제 깨달아지면서 종교개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15년 로마서 강의입니다. 1515년인데 제 연도를 제가 거기서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종교개혁 했을 때는 1517년 10월 31일, 11월 1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515년 그러면 이것은 벌써 2년 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되었다고 하지만 1515년에 시작된 그 로마서 강의에서 이미 루터의 마음속에서는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종교개혁적 전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34쪽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5년 시작된 그 로마서 강의에서 루터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루 신학과 여기서 세미 펠라기아입니다.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예정론과 분리할 수 없도록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리에는 인간의 의가, 즉 누가 어떻게 자기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지 또 의롭게 되는지가 나타나고 가르쳐진다. 그러나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며 의롭게 되는지가 계시된다. 그래서 인간의 교리에서는 인간의 의, 근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룹니다. 여기서 인간의 교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교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중세 신학이 받았던 그 내용입니다.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하나님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의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로 인해 왜곡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기원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루터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여 확증을 합니다. 그것을 주심으로써 의로운 자들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 불린다. 그러니까 의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죠. 스콜라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따라서 행위를 재보면서, 그러니까 행위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의를 판단하는데, 최종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음과 같이 완전히 대조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의는 행위를 따르고 행위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면 의는 행위에 선행하며 행위는 의로부터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가 먼저 있어야지 우리에게서 선행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전혀 선후 관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제 같은 구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서도 루터는 더 이상 스콜라 학자들의 해석인 형성되지 않은 믿음에서 형성된 믿음으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성되지 않은 믿음에서 형성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행위로, 사랑이라는 헌신으로, 사랑이라는 공로로 채워진 그 믿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형성되지 않은 믿음에서 형성된 믿음으로 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러나 루터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트리엔트 공회를 통해서 믿음은 소망과 사랑이 거기에 더해지기 전에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지 못하고 그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결정함으로써 이 구분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미 여기서 형성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반대다. 그래서 형성되지 않은 믿음,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으로서 형성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건 아예 없는 것이죠. 즉 인간의 행위나 사랑으로 채워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루터는 이것을 신자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서 더욱더 크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자가 계속 의롭게 되는 것,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요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의가 쭉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볼 때 우리가 어느 것을 알 수 있냐면, 루터가 이미 로마서 강의 초반부터 중세의 그 스콜라 신학의 그런 관점을 거의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서 강의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자유의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본성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사실 이제 부정적인 답을 생각하면서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없다, 이런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본성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다, 이거 없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이제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인간 의지가 순수한 본성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행위를 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논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 본성의 능력을 인정하던 당시 주류의 구원관, 즉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틀림없이 넣어주신다. 이것은 이제 펠라기스주의 오류, 루터는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그 신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거니까 인간은 본성에 그 어떤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이것인데, 이것을 루터는 펠라기우스주의에 오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함은 사람이 그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하거나 행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건 거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구나. 근데 루터는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이 오류 때문에, 즉 이 말에 대한 신뢰로 전체 교회가 거의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1515년에 시작된 강의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1517년이 되기 전에 이미 루터는 이런 왜곡된 구원론에 의하여 전체 교회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인식을 이미 1515년에 시작된 이런 강의에서 이미 그가 마음에 담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종교개혁이 1515년에 시작된 로마서 강의에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17년에 그 10월, 11월에 나타난 것은 이제 세상 앞에 그 면죄비 비판을 통하여서 이제 종교개혁이 어떤 그 물꼬를 트는 그런 내용이 되지만, 루터 자신에게서는 이미 그 내용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시대의 많은 이가 자기 자신이 펠라기 안에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펠라기수주의 견해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많은 또 학자들, 신학자들이 있고, 많은 성직자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난 펠라기우스주의가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펠라기우스주의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육신의 생각과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제 개념을 끄집어내서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이제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것을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예정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정을 다루면서 예정을 반대하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데, 이것을 바로 예정과 연결시키면서 예정을 반대하는 것도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반대하는 것은 루터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죄와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예정을 부정하는 신학적 관점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다. 예정을 반대하면 이건 육신의 생각이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정과 선택의 주제를 어떻게 보냐면 택함 받은 자들 또 성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가장 달콤하나 육신의 생각에는 쓰며 거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 성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정, 선택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너무 달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는 이것이 너무나 쓰며 거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예정을 반대하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 이렇게 정지한 첫 번째 이유는 예정을 인정할 때에만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구원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을 인정할 때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구원을 말할 수 있다. 예정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인간 행위에 의존하는 구원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루터의 이제 이런 그 말은 굉장히 거친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그 각주 18번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주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선택, 예정 이 주제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가장 거칠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행하는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밖에서, 곧 선택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구원이 존립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목이 잘려 철저하게 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딱 말하는 순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생각 자체는 근원이 사라진다는 거죠. 생명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게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완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구원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구원을 우연에 두는 것이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구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 우연에 있다는 것이고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루터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의, 인간의 선, 인간의 자유의지, 우연 등의 육신의 생각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함으로써 바울은 모든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제 이것을 이제 같이 놓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선이 어디에 있는가? 자유의지가 어디 있는가? 일들의 우연이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이렇게 그렇게 선포되어야 하니 이것은 옳게 선포하는 것이다. 곧 육신의 생각은 목이 잘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도가 그것의 손과 발과 혀를 잘랐다면 여기서 완전히 숨통을 끊고 그것을 죽인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 그의 모든 선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선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어디 있냐, 없다는 것이죠. 우연이 어디 있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야 부르심을 입는다. 이 생각 속에서 루터는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스콜라 신학의 관점을 다 이렇게 거절하면서 구원과 예정이 밀접하게 붙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인용 문구 그 다음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르심과 구원이 있음을 말하면서 육신의 생각, 즉 인간의 행위를 의존하려는 생각을 완전히 잘랐다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인간의 의와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할 때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인정하는 것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놓고 언제 사라지냐?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할 때만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루터가 예정을 반대하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 규정한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문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인지 자신을 높일 것인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판단받아야 하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아래에 놓고 판단하는 자세가 육신의 생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판단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올라가는 것, 그것은 예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정에 반대하는 많은 동기들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자신을 부인하여 자기 질문들을 하나님의 뜻에 잠기게 하고 굴복시키길 배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왜 이것을 원하시고 행하시는가? 라고 항상 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더 앞세운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자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모욕당함보다 자기의 비참함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는 자기의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쓰라리고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쓰라리다는 겁니다.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문구는 이렇습니다. 육신의 소리를 보라. 나의 이 나의를 치워라. 그리고 말하라. 주여 당신께 영광이.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제 우리 전반 우리의 모든 그 본성과 생각과 모든 행동과 뭐 교회 생활과 모든 곳에 사실 적용돼야 될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이것을 치우라는 것이고 말하라 주여 당신께. 그런데 이 나의 이것은 이제 이 소리를 루터는 육신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여 당신께 영광 이것만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예정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강의에서 루터의 예정론 이해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정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내고 예정에 대한 반박들을 논박하고 예정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찾으면서 예정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과하는 필연 또는 결과에 대한 필연을 구분하고 평가를 합니다. 또 필연이 상대적 우연에 의존하는 결과에 대한 필연이라면, 그러니까 그 개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결과가 이렇게 되는 이러한 필연이었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택자들이 필연적으로 구원하는데 결과에 대한 필연에 의한 것이지 결과하는 필연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결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필연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필연적으로 결과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제 결과에 대한 필연이죠. 결과하는 필연인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결국은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뜻이 유일한 원인 되는 것이 이제 결과하는 필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필연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교묘히 속이는 방식 이런 것도 거절하면서 그것은 마치 무신론과 같다는 것이죠. 마치 무신론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1525년 노예의지론에서 길게 다루기 전 이미 10년 전에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반펠라기우스주의를 거절하고 절대 여정론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515년부터 시작된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루터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런 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우리가 개신교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르트 신경은 개혁 교회만이 이제 공유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도르트 신경은 바로 종교개혁과 이렇게 종교개혁에서 원래 찾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 이것을 지키고자 한 노력이 바로 도르트 회의를 통한, 즉 학론파 또는 아르미스주의를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정,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1515년에서 있었던 그때부터 시작된 로마서 강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이 이미 그 시작부터 예정이라는 이 주제와 분리되어서 서 있을 수가 없는, 단순히 어떤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가 종교 개혁의 하나의 핵심 포인트 이렇게 말하는데, 루터에게 이 믿음으로 얻는 이라는 것은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런 것과 분리된 게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 구원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을 훨씬 더 잘 표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이 주제는 복음의 이해와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고, 종교 개혁 자체가 이미 예정이라는 주제와 연결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세기 초반에 가서 도르트회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규정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1515년, 그러니까 종교개혁 2년 전에 이미 시작된 이 강의에서
그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적으로 이제 그 37쪽부터 있는 그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95개 조항, 그러니까 1517년 10월 말 11월 1일, 뭐 역사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95개 조항을 붙이는 것을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점이라고 하는데, 그 전후의 증거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더 드러나는지를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관점이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알려진 95개 조항 전후에 나타납니다. 1517년 9월에 있었던 스콜라 신학 반대는 10월 말에 공개될 그 유명한 95개 조항보다 더 급진적이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5개 조항이라는 이것보다도 이것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이 오히려 훨씬 더 급진적이다는 것이죠. 스콜라 신학에 대한 반대를 시작하면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를 대조하면서 가장 먼저 인간론에 연결시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악한 나무가 되어서 악한 것을 원하고 행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95개 조항의 그 근거가 되는, 사실 95개 조항에는 면죄부 비판 외에는 특별한 신학적 내용이 안 나오는데 무엇이 깔렸는가? 이거면 이것이죠. 인간은 악한 나무다. 그래서 악한 것을 행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의지가 본성적으로 올바른 교훈에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올바른 교훈에 일치할 수 있다. 이거 거짓이다. 그리고 다시 루터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은혜의 장애물을 치운다는 것을 부정하고, 인간의 본성적 또는 선한 의지의 가능성도 부정합니다. 인간 본성의 부패는 결국 인간 행위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은혜를 요구할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인간은 은혜를 거절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은혜를 거절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은혜를 위한 유일한 길인 예정을 그 중심에 소개합니다. 은혜에 이르는 실패하지 않는 최선의 준비와 유일한 마련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95개 조항 전에 지금 나타나는 그 태제입니다. 은혜에 이르는 실패하지 않는 최선의 준비와 유일한 마련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필연과 결과는 필연의 구분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32번 논지에서 루터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게다가 예정은 결과는 필연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필연으로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필연이라는 그 용어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속임이라는 것이죠. 루터에게 이 논제는 결과를 인간 행위에 열어놓는 필연을 말하기 위한 궤변으로 보였습니다. 스콜락자들은 31번 논지와 30번 논지에서 언급되는 구분을 구원에 미치는 인간의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루터가 예정 자체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스콜락자들의 구분을 반대하는 것은 구원의 예정이 당연히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콜락자들의 예정을 설명하는 복잡한 궤변에 대한 반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제에서는 예정을 이해하는 또 필연을 이해하는 스콜락자들을 반대하는 것이 이제 많고 어떤 예정을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많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있고 난 후 발표 후 그 다음 달에 10월 31일에 95개 조항이 이제 발표되고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면죄부를 못 사도록 하니까 면죄부가 이제 로마 교회의 큰 수입의 로마 교황청의 큰 수입의 근원지였는데 이것을 이제 이거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 판매가 잘 안 되는 것이니까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왜 그러는가 하고 루터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1518년 4월 26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어거스틴 엄스파 수도의 모임에서 루터의 그 하이델베르크 논쟁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루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면서 자유의지가 범죄 후 사실상 이름만 남아 있으며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행할 때에 죽도록 죄를 짓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적 부패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건 이름만 남아 있고 자기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것을 행하면 뭐만 하는가? 그러니까 죄 짓는 일만 한다. 인간은 죄 짓는 일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주 35분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절망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요. 많이 행하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또 인간은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우리의 행위 없이 은혜와 믿음이 주입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구원론이라는 건 우리가 행위를 하면 은혜와 믿음이 주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없고 은혜와 믿음이 주입된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렇게 루터는 은혜만이 아니라 믿음도 주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이제 두 부분을 나누는데 그 앞부분에 있는 마지막 태제가 28번 태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대상이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대상을 발견하지 않고 창조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논제를 처음 이제 보았을 때에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이걸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인용을 했지만 이렇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대상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대상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자들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대상을 찾지 못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만드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스럽지 않은 그 대상을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만드시는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과 이제 바로 뒷붙여서 인간의 사랑을 대조시킵니다. 그럼 인간의 사랑은 어떠하냐? 인간의 사랑은 대상에게서 시작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그 대상에게 어떤 사랑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그 대상에게서 사실 시작되는 사랑이다. 이게 루터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에게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논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95개 조항을 왜 붙였느냐? 그거 좀 더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515년부터 하이델베르크 논제까지 어느 정도의 그 루터의 신학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20년 루터에게 파문 교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파문의 근거에 자유주의를 부정한 하이델베르크 논제 13번이 언급이 됩니다. 같은 해 12월 루터는 파문 교서에 대한 자신의 답 모든 조항에 대한 주장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루터는 성경과 어거스틴에게 호소하면서 인간이 죄의 노예인 것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가 그런데 자유주의는 사실상 발명이거나 실체 없는 이름이라고 나는 단순하게 말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하거나 악한 어떤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모든 것은 절대적인 필연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인간의 본성의 부패만이 아니라 필연성의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자유주의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문단입니다. 많은 이들이 모든 개신교가 루터가 발견한 복음인 이신칭의라는 공통된 종교개혁 전통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점으로 불리는 이신칭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1515년부터 시작된 로마서 강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을 말하면서 그 바탕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에 연결된 반펠라기오스주의에 대한 거절이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능력과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루터의 구원관은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이는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정을 인정할 때에만 인간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구원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에게 예정을 거절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루터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루터의 그 복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으로 구원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확고한 예정의 의지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예정이 그 근거로서 또 핵심으로서 이렇게 담겨 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정 교리와 설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는 우리의 아주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예정과 아주 밀접하게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았다면, 두 번째는 예정 교리가 있는데 그럼 설교의 자리는 뭐냐? 설교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예정이 있고 예정이 실행되고 예정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이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왜 설교하는가 하죠. 우리는 왜 설교하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정 교리와 설교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근본적으로 예정 교리가 설교의 근거를 아예 치워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구원이 있다면 설교는 무엇을 목적으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이 일어난다면 설교자는 무엇 때문에 설교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설교하는가? 하나님의 예정이 성취되는데 우리는 왜 설교하는가? 여기서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논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루터를 비판하면서 1524년 자유의지론을 출판을 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여기서 은혜에 협력하는 자유의지를 주장하면서 모든 것이 절대적 필연에 의해 일어난다는 루터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두 논쟁이죠. 인간 의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 그리고 루터의 노예의지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루터의 논박이 노예의지론입니다. 루터는 자기 글들 중 오직 두 가지 글을 남기고 싶었는데 노예의지론과 요리문답서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어느 정도 자기의 생이 어느 정도 흘러갔을 때 여러 곳에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전집을 내라. 왜냐하면 당시에는 인생 말년이 되면 전집을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루터가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루터의 그 전집이 그 쓴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전집이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루터의 생애 가운데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쓴 글들을 다 불태우고 싶다. 내가 쓴 글들이 너무 부족해서 다 불태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글을 남겨놓고 싶은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노예의지론 그리고 요리문답서입니다. 근데 요리문답서는 사실은 A4용지로 한 4-5쪽이면 끝납니다. 4-5쪽. 근데 이 단행본으로서 300-400페이지의 단행본으로서는 이 노예의지론이 유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행본으로서는 노예의지론만 남기고 싶어하는 거죠. 나머지 책은 다 불태우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이 노예의지론을 루터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각주 41번 오른쪽입니다. 요리문답서를 제외하고 사적인 단행본으로서는 오직 노예의지론만을 후대에 남기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루터는 그 이유를 바로 그 책 노예의지론의 말미에 언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루터는 그의 책 마지막 부분에 에라스무스를 칭찬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의지론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에라스무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며 조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목이 잘린다, 혀가 잘린다, 손이 잘린다, 발이 잘린다 이런 표현 루터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예 의지론에서 에라스무스를 얼마나 조롱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에라스무스를 칭찬합니다. 왜 이렇게 칭찬하는지 거기 이제 인용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도 오직 당신만이 문제 자체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외적인 문제들로 교환권이나 연옥이나 면죄부나 또 지금까지 모두 나를 헛되이 귀찮게 했던 그런 유사한 이상한 문제들로 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당신만이 문제의 핵심을 보았고 숨통을 공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심으로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교환권이다, 연옥이다, 면죄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루터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헛되이 나를 귀찮게 하는 문제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핵심은 뭐냐? 지금 에라스무스가 공격하는 것, 이것이 문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루터는 자기가 쓴 글들을 다 불태우고 싶다고 하면서도 이 책만은 불태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이 책이 갖고 있는 것이 그 의미가 루터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며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가 싸웠던 문제들, 교환권, 연옥, 그리고 면죄부는 아직 문제 핵심이 아닙니다. 에라스무스가 건드렸던 문제,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속박된 상태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홀로 일하는지 아니면 의지가 거기 협력해서 일하는지, 나아가서 예정이 결과는 필연인지 결과에 대한 필연인지, 즉 절대적 필연인지 아니면 인간의 선택에 의존하는 필연인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노예 의지론에서 루터는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의 예지와 예정에서 실패할 수 없고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가 의지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논지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고선 동시에 논제 자체가 증거하듯이 인간이든지 천사든지 어떤 피조물 안에는 어떤 자유의지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이 땅에는 일어난다,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면서 그냥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루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만이 여기서 일어난다. 이것은 루터가 책 처음부터 의도했던 결론입니다. 만일 구원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능력과 선에 의존한다면 이제 죄 있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모든 악을 향하여 갈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인간이 일한다, 인간의 능력에 의존한다, 그럼 뭐만 일어나는가? 죄만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밝힙니다. 그래서 루터에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하게 일하시는 분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길 원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지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정을 부인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제 바빙크도 이제 그의 교육학에서 말하죠. 예정을 부인하는 것은 무신론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루터도 이제 같은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필연적으로 모든 것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때 필연은 불변의 필연이지 강제의 필연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굳습니다. 자유의지는 스스로 선을 향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전혀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변할 수 없이 악에 묶였으며 종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자유의지는 악에 묶인, 그래서 악의 종, 그러니까 죄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은 악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만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노예 의지론에 흐르고 있는 그 핵심 사상입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인용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의 그 증거와 논지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이제 논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볼 것은 그 모든 논의를 이제 고찰하는 것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잘 다루지 않은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노예의지론의 주제들에서 잘 다루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지금 우리 주제가 설교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의미,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가 이 설교의 의미를 고찰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결국 명령 형태를 갖기 때문입니다. 에라스무스의 주장에 의하면 선택하라, 돌이키라와 같은 명령의 단어들은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지 않다면 부적절한 단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이사야 선지를 인정하면서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또는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시온이여 깰쩌다 내 힘을 낼쩌다, 이런 구절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지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인간에게 선을 택하고 악을 거절할 능력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든지 악하든지 나로부터 되어지는 것은 뭐든지 내 안에서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것은 당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인데 왜 내게 요구하십니까? 당신이 선사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없고 당신이 보내시는 악을 배제할 것이 내 안에도 없는데 어째서 비난하십니까? 내가 죄를 그것도 죄를 졌다, 내가 악을 행했다, 그러면 결국 당신의 의지 가운데 나온 것인데 왜 나를 비난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필연적으로 죄를 졌는데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명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든 없다면 그 많은 계명의 시험이 무엇을 목적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만일 루터가 말한 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능력이 없다면 성경의 명령은 무의미하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성경의 명령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지금 에라스무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결정의 근거에서 인간이 선택한다 것이라면 성경의 명령과 공고들이 나아가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죠. 루터 당신은 왜 설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나오라, 왜 이렇게 설교하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 이렇게 설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가 인용은 안 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으라고 왜 설교하는가라고 루터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말입니다. 루터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루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십시오. 하나님 예정한 대로 다 일어날 것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라스무스의 논지를 따른다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 주권과 전적 은혜를 말하는 것은 설교와 권면에 반응해야 하는 인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설교와 권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흔들림 없이 처음부터 절대적인 예정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이 명제는 흔들림이 없이 서 있고 지속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어둠도 어떤 애매함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즉 필연에 의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쓸모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명령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에라스무의 이 질문에 대한 루터의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루터는 명령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주목합니다. 루터는 명령이 의미하는 것이 명령의 내용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네가 원한다면, 만일 네가 듣는다면, 만일 네가 행한다면과 같은 구절들은 인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명령은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당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당히 길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다. 아까 보았던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청중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그 당위를,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라스무스가 인용한 명령형의 성격 구절들은 인간의 능력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며 어떤 것도 세울 수 없고 오히려 해야 된다는 것과 안 될 것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는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마땅히 돌아와야 한다는 당위를 일러주는 것이라는 거죠. 명령의 동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그 명령을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의미를 바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설교와 연결시킨다면, 그것은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명령형의 형태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런 명령형으로 이제 다가갈 때에, 그러나 그것은 청중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부터 이제 오래 전부터 많이 듣는 내용은 이제 그것이죠. 이제 많이 듣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10년, 20년 또는 30년 해도 변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변하지 않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변하지 않는 게, 아주 조금 변하는 게 그것이 너무나 인간이 능력 없음을 보여주는 너무나 당연한 규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더 이제 루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그래서 루터가 볼 때 명령은 인간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명령하는 바를 수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자신이 무능력하고 병등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양팔이 묶여 있는 사람이 자신이 좌우에 손을 움직여 원하는 바를 능히 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할 때 손을 뻗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무지를 깨닫게 하고 포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인간의 곤경을 인식하게 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 깨닫게 해서 은혜를 받아줄 수 있도록 준비시켜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명령이 있느냐? 결국 명령인 것은 내가 정말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끌어내기 위하여 명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생각에는 만일 명령을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명령은 오히려 무능력을 깨닫게 하게 주어진 것인데, 명령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한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사탄의 사역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공경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바를 모두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이 스스로 자유하며 행복하며 유능하고 잘 살고 있다고 믿게 한다. 만일 인간이 비참하다고 인식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에 사탄은 인간이 자신의 공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렇게 루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인간의 가능성으로, 인간에게 남아있는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사탄의 속임수에 빠진 것이다. 이제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에게는 노예의지를 인정할 때만 성령의 역사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에라스무스와 달리 명령을 가능성이 아니라 당위성으로 본 루터는 나아가 에라스무스가 성령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만일 명령형이 인간에게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자유 선택의 능력이 있어서 선택했다면 성령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모세가 선택하라고 말할 때 곧장 그들이 선택했는가? 그렇다면 다시 말하지만 성령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택하는 것이라면, 자유의지가 선을 택할 능력을 갖고 있다면 성령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에라스무스에게 되묻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면 성령은 무엇을 하느냐? 성령은 무엇을 하는가? 루터가 볼 때 만일 명령의 의미가 가능성이고 인간의 능력이 인정된다면 성령의 자리는 없게 됩니다. 우리는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의지 논쟁을 통해서 명령에 대한 전혀 다른 두 해석을 이제 만났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그 구원이 그렇게 달려 있다면은 에라스무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왜 명령하실까?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다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왜 명령하실까? 에라스무스에게 볼 때는 그것을 그러면 명령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의 입장에서는 성경의 명령은 인간의 당위성,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마땅한 자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자리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자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마땅한 자리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명령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소망 없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인간의 가능성으로 인정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정리하면 루터에게 명령은 가능성이 아니라 당위성을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즉 설교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줍니다. 성경의 명령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 그래서 당신의 마땅한 자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상태는 인간에게 인간의 자리를 알려줄 때에 인간이 돌아서서 주께로 향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교리가 설교할 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있어야 할 인간의 그 마땅한 자리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의 열매에 대하여 설교자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변화가 없는 인간 때문에 설교자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이 그 청중의 가능성, 청중의 능력을 인정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설교는 그들의 그 청중의 무능성을 더 드러내는 것이요, 무능력을 더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진리가 드러난 것이죠. 인간은 부패했구나.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일하시면 열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부여받은 일이란 절망 없이 인간에게 있어야 할 마땅할 자리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서 할 수 없고 나타난 믿음의 열매들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을 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말씀을 아무렇게나 또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준비하겠다, 이제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듣지도 못한 일을 믿을 수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이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것이 미련한 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 인정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믿음의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의 자리를 생각할 때
사실은 이 내용이 그 근본적으로는 뭐 세세한 용어 사용이라든가 개념과 말하는 어떤 논리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이런 정신이 도르트 회의까지 가서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설교라는 것이 주어질 때에 도르트에서 똑같은 것을 도르트 학론파와 도르트 총회에서 똑같은 것이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간다. 학론파도 똑같이 말합니다. 학론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다 똑같이 말하고, 왜 그런가 하면 학론파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가야 한다.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근데 거기서 앞서가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 도덕적 설득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 이것이 학론파의 생각입니다. 그때에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저항하거나, 이것이 인간에게 달려 있는 문제다. 이것이 학론파의 이제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깨뜨리는 내용입니다. 그 총대들은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파레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똑같은 것이죠. 인간이 저항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명령이 주어지면 인간이 그 명령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반대하거나, 그러니까 저항하거나, 이것이 인간에게 있다. 이것이 학론파의 생각인데, 도르트 총재들은 루터와 같은 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은 그래서 가능성이 아닙니다. 즉 인간의 선택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와 무능력을 오히려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가? 또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했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은혜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학론파의 논리에 따른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부패를 깨고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하게 하는, 그 생명을 심으시는 그 은혜다. 이것이 이제 도르트 총회의 답이 됩니다. 같은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로와 확신의 근거인 예정이라는 이제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혁신학자들은 예정 교리를 신자의 위로와 확신의 근거로서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점은 특히 개혁파와 루터파가 1549년 이후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더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이제 루터의 글을 위주로 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은 그 이후로 크게 이제 두 노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주의와 개혁주의 노선이 있게 되는데, 루터주의는 점점점 루터가 루터가 말해왔던 그 예정론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런 은혜에 의한 구원, 이 부분을 조금씩 상실해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루터 사후에 이제 더욱더 그런 길을 가게 되고, 개혁주의는 이제 오히려 루터가 말해왔던 그 내용을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80년대 또 90년대에 개혁주의와 루터주의의 큰 논쟁이 사실은 있게 되는데요. 그때의 개혁 신학자들이 낸 책이 무슨 책이었냐면 루터의 노예 의지론을 재출판합니다. 루터의 노예 의지론을 재출판하면서 거기다 사실 이제 각주를 조금 더 붙여서 줄을 조금 더 붙여서 재출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루터를 따르는가? 이렇게 루터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정신에 있어서는 이제 개혁주의가 오히려 루터 편에 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면 루터가 이제 개혁주의 편에 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 사후 보겠습니다. 루터 사후 루터파는 루터의 예정과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점차 드러냈으며 이 사실은 스트라스부르 예정론 논쟁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논쟁 중 짱키우스는 아래 논제들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560년 전후에서 일어났던 논쟁입니다. 제가 거기다 이제 그 시기를 안 썼는데 1560년 전후입니다. 이 논쟁이 이제 그 의미는 루터파와 루터주의와 개혁주의가 예정론에 있어서 다른 길을 가는구나라는 것이 드러난 논쟁이 이 스트라스부르 예정론 논쟁입니다. 그래서 1560년에 있었던 1560년 전후에서 있었던 이 논쟁인데요. 짱키우스가 그 스트라스부르 시에 제출했던 논제들은 이렇습니다. 4번 영생을 얻도록 선택받은 자들의 수와 멸망으로 유기된 자들, 곧 멸망으로 예정된 자들의 수는 하나님께 확정적이다 이렇게 하고요. 5번 생명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멸망할 수 없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영생으로 예정되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심판받는다. 이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략하고 10번을 보게 되면 한 번 참 믿음을 받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참되게 접붙여진 선택된 자들은 믿음을 결코 잃을 수 없으며 성령을 결코 버릴 수 없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떠나갈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가 부정되거나 방종이 허락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이제 태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러 도시들에서 이제 짱키우스의 논제에 힘을 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짱키우스를 자꾸 정죄하니까 짱키우스가 다른 이제 신학자들의 동의를 얻어냅니다. 마브루크 신학자들은 짱키우스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면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한 번 주어진 믿음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비록 죄가 선택받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에게 다 나타나지만 선택받은 자들 안에는 성령이 거주하면서 죄와 싸우나 유기된 자들은 오직 죄의 지배만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했던 다윗과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를 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되고 완전한 믿음이 흔들리며 날아간다 하고 이해될 수 없다. 마치 한순간 사라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듯이 지속적이며 변하지 않으며 무적이어서 어떤 병기로도 정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한 번 주어진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그 성도의 견인의 정신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도 똑같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로마서 8장 3절 순서를 가장 영광스러운 순서 또는 사슬 이렇게 칭하면서 이것을 영원전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과 작정에서 나오는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의 모든 서정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따라서 성부가 성자에게 준 자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자들이 그 손과 능력에서 뺏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일 한번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진 픽택자들이 나중에 떨어진다면 성령은 결코 견고하며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아니며 불확실하고 의심받는 증거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도의 견인이 없다면, 즉 믿음이 떨어져 나간다면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의심받는 증거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신학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의 수가 하나님께 확정적인 이유를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믿음과 성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새롭지 않고 영원하며 나아가 불변하시는 분으로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양편의 수가 이미 그에게 결정되었다는 것이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성부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무리 중 아무도 뺏지 못한다. 이것을 이제 같은 정신 안에, 그러니까 개혁 신학자들이 이런 같은 정신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보려는 내용은 이제 어떻게 그 루터파와 개혁파가 어떤 식으로 이제 달라지는지를 이제 스트라스부르의 결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시는 루터파 마르바와 개혁파 짱큐스가 화해하도록 그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싸우니까. 그리고 4명의 신학자, 4명의 법률가 이렇게 와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이제 모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4번째 줄에 보면은 4번째 줄 이제 마지막에 그 문단의 4번째 줄 이제 끝에 보시면 이 합의서는 겉으로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편들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짱큐스가 보기에는 마르바흐의 견해만 담고 있었습니다. 합의서는 예정론을 취급함에 있어서 짱큐스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문서는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비밀로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것에서만 약속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작정의 내용이란 예외 없이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는 계획으로 말해집니다. 그 계시된 내용이란 보편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가장 참된 최고의 위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위로의 근거를 보편적인 부르심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뭐냐고 했을 때 여기서요. 루터파가 보여주는 위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 죄인을 부르시고 계시다. 바로 여기에 위로가 있다. 이것이 이제 예정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지만 어쨌든 예정을 말하고 있는 루터파의 위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혁 짱큐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위로는 무엇이냐? 이제 루터파의 의견은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면 루터파는 이렇습니다.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하고 신자가 그 믿음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확신이 주는 위로는 언급하지 않고 선택의 의지에서 죄의 욕심에 빠질 때 성령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합의서는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후에 칼빈의 평가도 말합니다. 칼빈도 그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의 평가는 그러니까 진리를 어둡게 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진리를 어둡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평가들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44쪽의 그 위에서 제일 위에 있는 끝에 문장의 마지막에 있는 문장입니다. 평가서들이 위로의 근거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께 둔다면, 그러니까 지금 짱큐스와 다른 개혁신학자들은 위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선택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합의서는 어떻게 위로를 주고 있냐면 보편적인 부르심의 위로를 둡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짱큐스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고백해왔던 짱큐스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고백해왔던 신자의 선택의 확신은 이제 빠졌습니다. 나아가 욕심에 순종하는 자는 성령을 잃는다고 진술해서 오히려 해석에 따라서는 짱큐스의 의견과 부딪히게 됩니다. 개혁파는 신론적으로, 루터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이미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어디 있느냐? 개혁파가 생각하는 위로는 단순히 그 보편적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자체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위로가 되겠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믿음이 있고 이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선물들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나로 견디게 하신다.
바로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거기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이제 개혁파라면, 루터파는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셨다. 여기서만 이제 여기에서만 위로가 머무는. 그래서 루터파는 더 그 근원적으로 개혁파는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단순히 약속과 믿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위로와 확신을 말하는 이제 방식은 계속됩니다. 야콥 키메동키우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 주는 위로와 확신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인류의 구속에 대하여는 무려 800쪽 분량의 아주 두꺼운 책인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정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이 책에서 키메동키우스는 예정의 불변이 모든 위로와 구원의 가장 참된 기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정의 불변이 모든 위로와 구원의 가장 참된 기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이 불변한다는 것이 위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위로의 근거가 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이 확실히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이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키메동키우스는 특히 선택의 확신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면서 로마 가톨릭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면은 이제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인데, 그래서 전혀 이제 반대 의견이 이제 개혁파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입장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심의 교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선택의 확신을 부정하는 것은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키메동키우스는 선택의 확신과 위로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것 안에서, 곧 이 세대의 귀양살이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더 확신 있게 되는 방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영생을 위해 선택된 것을 알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결론된다. 구원이 택자들에게 있다면 확실히 그 확실성이 구원의 셈이요 근원이요 기초인 신적 선택의 확신 없이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확신이 택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버틴다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이 세상을 버틴다는 것입니다. 또 후보와 많은 사무엘 후보라는 그런 루터파 학자가 있는데, 많은 논쟁을 했던 다니엘 토사누스도 이러한 위로와 확신을 강조했습니다. 사무엘 후보는 칼빈주의 신앙 안에서는 어떤 위로를 찾을 수 없다고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후보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되게 재밌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칼빈의 초상화를 보면 굉장히 냉정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그렇게 냉정한 어떤 판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냉정한 칼빈이 죽어가는 사람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옆에서 그 마귀를 형상화한 같은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모래시계를 들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은 칼빈을 보면서, 그 그림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칼빈을 보면서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이제 찍어낸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토사누스를 이제 아주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사누스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는데요. 7째 줄, 6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사무엘 후보의 말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부정해서 복음의 위로를 빼앗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토사누스는 처음에는 침묵했는데 이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얼마 후에 설교를 통해서 답을 했는데, 이렇게 스가랴서 9장 9절 너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온다. 이것을 이제 본문 삼아서 주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가, 이 여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과 이게 맞죠. 너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신다. 주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 너라는 거죠. 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오셨고 그의 강림과 고난과 죽음으로 누가 위로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신자들의 소망이요 위로였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가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복음의 전체 위로를 파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허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토사누스는 복음의 전체 위로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허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후보가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토사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의 교리가 새로운 교리나 교란 지식이 아니라 복음적이며 건전하며 위로하는 옛 교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옛 교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옛 교리라는 것은 이게 교회의 정통 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든가 또 개혁주의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옛 교리, 교회에 원래부터 있던 교리라는 것이죠. 토사누스는 딸 시온, 곧 교회가 기뻐하는 이유는 왕 구주가 유기자나 멸망자에게가 아니라 너에게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온다. 그래서 너에게 온 것이다. 자기 백성, 곧 믿는 자이며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예정된 자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칼빈적이고 배자적인 해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된 교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또 하나의 공격은 이거였습니다. 너희 칼빈주의자들, 너희는 칼빈이라는 한 사람의 말을 듣는 자들, 너희는 성경에 근거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칼빈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 자들, 너희 칼빈주의자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때의 이제 개혁신학자들은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칼빈주의라는 이 말과 좀 이제 거리를 두는 시절입니다. 이제 그때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인용 문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며 위로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는 종종 많은 시험과 싸워야만 하지만 그리스도의 양들은 하나도 잃어버려질 수 없고 하나님의 택자들이 타락된 채로 있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며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토사누스에게는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특별하고 영원한 사랑에 의해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따라서 사후에 출간된 예정론에 대한 책에서 그는 위로를 예정론 사용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이 어떻게 교회에서 유익한가, 사용되는가 했을 때 위로 때문이라는 겁니다. 위로. 이 위로는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정교리가 우리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우리를 아주 많이 확고하게 하는데 구원이 우리나 다른 움직이는 원인에 달려있지 않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확신의 근거고요, 위로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 앞에 그들이 설지라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의 무서운 어둠과 흉한 격동을 그들이 볼지라도 그들은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쓰러지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딘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신자는 의롭게 선다는 겁니다. 그 책은 이런 문구로 끝납니다. 택자들은 이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며 두 바위, 육체의 안락과 불신이란 이 바위를 피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모든 구원을 오직 그의 은혜에 돌리며 내적으로는 안전하고 견고한 닷처럼 그의 소망을 붙잡는다. 이러한 문구로 글을 맺습니다. 예정교리를 위로와 확신과 연결시킨 대표적인 신학자는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교수인데요. 레이든과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가르친 넷네헤루스라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이제 주 과목인데 그러나 이제 다른 신학책들도 많이 썼습니다. 1589년에 이제 구원의 황금사슬,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그 퍼킨스의 황금사슬보다 사실은 더 앞서서 나온 책이 이제 구원의 황금사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원의 황금사슬은 왜 황금사슬이냐 하면 부서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사슬이기 때문에 황금사슬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것을 이 다섯 가지 고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제 황금사슬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서질 수 없다. 그래서 이들 중 하나를 받으면 나머지는 다 받는, 그래서 하나를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같이 묶여 있는 사슬이기 때문에 전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받는다. 소명을 받는다면 영화까지를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 이 황금사슬입니다. 구원의 황금사슬의 이런 이해는 구원의 확신과 위로의 기초가 됩니다. 바울이 신자들을 위로받도록 이 견고한 사슬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도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의 특징들을 말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강조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영원한 작정이다, 선택이 영원한 작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영원한 작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었던 영원이라는 영역, 이것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영역을 사탄과 인간의 능력이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 속에서 만나는 사탄의 시험 또는 택자들의 약함이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작정이기 때문에 선택은 자비롭고 값없는 작정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 위에 모든 신자들의 소망과 위로가 기초에 있다는 겁니다. 렌네르스는 직접적으로 이 선택이 위로의 작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렌네르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값없는 선택의 교리나 지식 위에 무엇으로 너는 비참하고 슬픈 인간을 회복하게 하고 가장 좋은 소망을 향하게 하며 위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이 위로와 이 확신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길게 이제 인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이 구원의 황금사슬에서의 46쪽에 있는데요. 1장 그 챕터 1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서 그가 부르신 자들을 시험하신다. 그로 인해 그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책 1장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부르신 자들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이제 챕터 1인데, 여기서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여기서 왜 로마서 8장에서 예정 교리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길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의 목적이 신자들을 강하게 위로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소망 안에 세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헛된 마음이 되어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약함 때문에, 매일의 미끄러짐 때문에, 그러면서 가로치고 이것들 없이 그들은 살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약함과 함께 매일을 사는 것이고 미끄러짐과 함께 매일을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재해와 비참함의 여러 종류들 때문이다. 그들은 매일매일 이것들 아래서 있으며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적으로 확증하고 본질적 원인들과 이유들로서 분명히 증거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의지에 가장 변치 않은 항존하는 의지를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고난당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지를 이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의 이 사슬로부터 경건한 자들이 그들의 허약함과 과실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거절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들의 죄들을 덮고 깨끗이 하셔서 그들 중에 어떤 이도 취소되지 않게 남아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무이다. 이 사슬로부터 어떤 비참함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철회되지 않는다고 사도는 명백하게 증명하고 결론 내린다. 이 재해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끄러짐, 약함, 재해, 비참의 여러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하늘을 닿게 하는 사닥다리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이며 교정이어서
하늘의 영광과 영생으로 준비되며 맞추어져 가는 것이다. 바울은 그러므로 성도들의 약하고 두려운 양심을 위로하는 의도가 있다. 그들의 환난을 누그러뜨려 가볍게 하는데 곧 하나님이 그의 긍휼로 용서하시며 회개하는 그들의 죄를 사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생애의 고생과 환난은 곧 사람들이 하늘의 진리의 고백과 방어를 위해 겪는 것인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증오의 표가 아니며 오히려 사랑과 호의의 틀림없고 확실한 증거이다라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고생과 환난은 사랑의 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말하려고 지금 로마서 8장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을 설득하여서 그들 모두를 격려하여서 그리스도의 군대의 무기를 입혀서 이 생애의 과정과 행진을 하며 남자답게 신실하게 사탄의 갖가지 술책들을 저항하면서 이 현 세상의 다중적인 상처들을 저항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견디면서 이 소망에 머물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확실한 승리와 영원한 승리의 향연이 있다는 자신감으로 강하게 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황금사슬 이 왜 로마서 8장에 있는가? 이 고난의 세월을 사는 신자들을 무장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그들로 견디게 하기 위하여 지금 정말 그 문맥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그리고 소개되는 것이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경도 이제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 깨닫고 확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겸비하고 그의 긍휼하심의 깊이를 찬송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먼저 자신들을 사랑하신 그분께 다시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큰 이유를 발견한다. 그래서 선택에 확신하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한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유를 발견해서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택 교리와 이 교리를 묵상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나태하게 하거나 육적 안락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안에서 선택의 은혜에 대하여 분별 없이 가정하거나 무익하고 뻔뻔하게 말하면서 택함 받은 자들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곤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선택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선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게으를 텐데 선택이 있으니까 내가 이 선택을 의지해서 악용해서 내가 게을러야지, 방종해야지, 방탕해야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택함 받은 자들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태는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기서 선택의 확신은 겸손의 이유, 정결의 이유, 찬송의 이유, 사랑의 이유가 됩니다. 예정결의와 선택의 확신을 뺏는 것은 겸손의 이유를 뺏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려는 그 이유를 뺏는 것이고 찬송할 이유를 뺏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할 이유를 뺏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이유로 겸손하며 어떤 이유로 정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단순히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내가 무서워서 겸손하고 무서워서 정결하고 무서워서 찬송하고 무서워서 사랑하는가? 단순히 인간의 결정을 기다리는 불확실한 구원의 가능성을 내셨기 때문인가? 불확실한 구원의 가능성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에게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는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은 다 아시는 대로 예정으로부터 찬송의 이유를 찾아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확신, 이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그 앞서간 이러한 16세기 또 17세기의 이런 개혁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교회에서 아주 유익한, 특별히 고난받는 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 내용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선택의 확신의 방식, 그 아래로부터입니다. 아래로부터인데요. 그러니까 선택을 확신하는데 어떻게 확신하는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본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인리 헤페라는 이제 학자가 있고 또 제베그르라, 둘 다 이제 개혁신학자입니다. 따르면 개혁신학의 예정론을 설명하는 그 자세가 초기에는 아래로부터의 모델이었다가 칼빈과 베자의 위로부터의 모델이 세력을 갖게 되고 이것을 확증한 것이 도르트 신경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헤페의 관점과 제베글의 이런 관점을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페와 제베르의 관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개혁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르트 신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전에 있었던 예정이라든가 선택은 아래로부터의 관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관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관점, 이런 내용이었다가 칼빈과 베자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내용, 그래서 절대적인 예정이요, 이런 걸 강조를 했는데 도르트 신경은 무슨 내용을 말하는가 하면 그런 그 예정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제 칼빈과 베자의 관점으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깔려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정론이 도르트 신경 이후로 사변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아래로부터의 이런 교회에 유익이 되고 아주 유익했던 이런 예정론이 도르트 신경 이후로는 사변적 예정론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헤페의 관점이고 제베르의 관점인데 저는 이것을 잘못된 판단이라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이 주장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아프리오리라는 것, 또 아포스테리오리에 대한 세 가지 사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원적 그걸 직역을 하면 아는 이제 from, 영어로 from, 뭐뭐로부터라는 것이고요. 프리오리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철학으로 말하면 뭐 칸트에서 말하면 선험적 이렇게 번역이 되죠. 아포스테리오리는 후험적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제가 작년인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제 한국의 철학자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험적, 후험적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그 의미를 못 드러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아프리오리, 아포스테리오리 이렇게 써서 번역을 해야 되는지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아프리오리는 위로부터라고 번역을 하고요, 아포스테리오리는 아래로부터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생각했던 개혁신학자들이 생각했던 하나의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아포스테리오리는 그래서 아래로부터에 이렇게 되고 아프리오리는 위로부터 어떤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위로부터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래로부터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로부터라는 의미에서 이제 아래로부터입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아래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엔 세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은 예정과 구원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개혁신학은, 개혁교회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없습니다. 즉 아프리오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려오는 것,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여기 인간에게서부터 구원은 결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배타적입니다. 위로부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용은 선택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선택과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개혁신학은 선택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래서부터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의 방식이 위로부터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위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작정에 우리가 어떤 신비 가운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내가 올라가 봤더니 내가 보니까 내가 선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비한 그 작정의 내용이 올라가서 생명의 책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이런 방식으로 선택의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확신은 위로부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용은 예정론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다루는가 올라가는 방식이라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방식인가 아래로부터의 방식인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선택을 가르치는 방식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방식이다.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의 방식인데, 로마서의 방식은 뭐냐면 아래로부터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정론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 왜 믿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는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다루는 방식 또는 예정론을 가르치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를 우리가 가르치듯이 또는 에베소서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를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개혁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칠 때 방식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방식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사실은 이제 도르트친경의 그 내용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고 선택의 확신의 방식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있는 그 밑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선택의 확신의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아래로부터를 마치 예정론의 전체적인 이해로부터 아래로부터다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한 예정론자로 알려져 있고 예정을 위로부터의 방식으로 다룬다고 항상 언급되는 배자이죠. 배자도 구원의 확신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방식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배자가 이제 멜랑이톤에게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련 중에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변치 않은 선택에 있다. 그것을 우리는 비밀스럽고 찾지 못할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즉 소명의 결과인 믿음으로부터 된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어떻게 선택을 우리가 확신하는가? 내가 믿는구나. 이 아래서부터, 믿음이라는 것에부터 찾아간다는 거죠. 16세기 말에도 이 다루는 방식,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부터가 인정이 다루는 방식으로는 되지만 선택의 확신은 아래로부터가 된다는 것을 다니엘 토사누스가 또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과 선택의 방식으로 아래로부터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정론을 다루는 방식으로서 아래로부터만을 고집한 것이 아닙니다. 덧붙이자면 예정론의 위치, 그러니까 예정론이 신론에 있느냐, 예정론이 구원론에 있느냐. 칼빈의 기독교의 최종판에는 구원론에 있는데 이제 17세기 교유학에서는 예정론이 신론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개혁 초기와 후기가 달라졌다. 이러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평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의 위치 때문에 위로부터의 방식이다, 아래로부터의 방식, 이것을 구별하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선택의 확신의 방식을 더 살펴봅니다.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의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이레네우스는 예정론을 다룰 때 특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비밀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서 닫혀져 있다. 천사들에게도 닫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래에서부터 한다는 겁니다. 선택의 결과들에서 선택과 구원의 확신을 잡아야 하고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투사누스도 선택의 확신은 수산들에게서 발견되어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위해서 단지 목적만이 아니라 수산들도 정하셨음을 언급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나 말씀 밖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아래에서부터, 즉 복음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소명에서,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서, 그리고 우리의 칭의에서 우리의 선택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의 방식을 이제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48쪽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어서 48쪽에 이제 아래를 보겠습니다. 아래. 크메동키우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래에서부터 확신하는 것이 칼빈과 루터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선택의 확신의 방식에 대해서 칼빈도 다뤘기 때문에 칼빈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확신을 얻으려고 할 때 저 아래의 증거들 안에서 견고히 있을 때 가장 좋은 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들, 그러니까 아래의 증거들은 선택의 확실한 증거들이다. 이것이 칼빈의 말입니다. 이렇게 김배동 교수는 선택의 확신의 방법에서 아래로부터의 방식을 진술하고 그것이 칼빈과 루터에 의해서 발견된다고 함으로써 이 방식의 보편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칼빈, 베자, 그래서 선택의 확신은 다 이렇게 아래로부터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라는 것이죠. 이것을 도르트 신경에서도 말합니다. 그 첫째 교리 제12항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정한 때에 다양한 단계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자신들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선택에 대해 확신을 얻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하고 깊은 것들을 호기심으로 들어감으로써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신학적인 용어로 아까 보았던 아프리오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시된 틀림없는 선택의 열매들을 영적 기쁨과 거룩한 기쁨으로 관찰함으로써 확신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열매들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따라 죄에 대해 슬퍼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등이 있다. 이것들이 뭐냐면 선택을 확신할 수 있는 아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도 이렇게 위로부터의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방식을 통해서 선택을 확신한다는 것을 이제 한 신학자의 견해로서가 아니라 이제 교회 문서로서 넣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왜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선택의 확신을 아래로부터 우리가 얻는다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아래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강조하려는 것인데요. 자, 예정, 작정,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하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시간이라는 것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때를 살아갑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다양한 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종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예정교리에 대한 지식을 얻음이 우리가 시간 안에 산다는 존재 방식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여전히 시간 안을 사는 존재입니다. 내일이 있어서 내일에 대한 그런 내일에 대한 염려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삽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일이 있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무너지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신자를 향하는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소망을 두고 견디는 자로 사는 것이지 무너지는 자로 살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산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는 신자는 선택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과 확신을 가집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원한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함받은 목적을 적용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거룩을 향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존재 방식은 뭐냐 하면 시간이라는 것이죠. 시간. 시종을 알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외적인 것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판단만이 가능할 뿐이다. 이제 바빙크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개인에 대한 선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자가 왔는데 신앙을 고백을 했고 뭐 특별하게 흠이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신 것처럼 안 하셨나? 하셨나?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판단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이 어거스틴을 따라서 경고하듯이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멸망하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심술이 갖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작정의 내용을 요구받는 듯이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불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연결시킬 때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궁극적인 원인을 돌릴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죄나 불신에 대한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훈적 의지와 작정적 의지에서 우리가 요구받는 것은 교훈적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훈적인 의지로서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불신의 문제에 대하여 마치 하나님의 비밀한 작정의 내용을 요구받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훈적 뜻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선택과 작정의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교만이 됩니다. 예정교리는 재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달리게 하도록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를 재우기 위해서 예정교리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되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예정교리는 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갖고 있는 신분에 감사하며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리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예정된 수에 포함되지 않는지를 모르므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어거스틴의 권고는 유효합니다. 개혁신학자들이 즐겨 쓴 문구는 오늘 믿지 않는 자가 내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칼빈도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이 멸망하지 않도록 가르칠 것을 우리가 요구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가르침을 유익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책망을 들음으로써 돌아오게 하시는 이는 누가 심고 누가 물을 주든 간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는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선택의 확신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시간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교리 또 작정교리를 다룬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서 또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서 그 신비한 것을 들여다봄으로써 선택의 확신을 하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이루실 거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자는 시간 안에 사는 자죠. 그래서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 유학생활 속에 있을 때 한 동료가 이제 아이가 아팠습니다. 아이가 아팠는데 그 아이의 아픔 때문에 그의 공부를 이렇게 많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교수에게 이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개혁 신학을 하니까 권하는 것이죠.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될 것인데 너는 공부에 집중해라. 이제 그런 권면들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후원을 받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진행 못하는 게 큰 이제 자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권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아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작정대로 하실 것인데 이제 그 지도 교수님도 개혁주의 교수님이시죠. 하나님 작정대로 하실 것인데 제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그 답을 공유하면서 저희들에게 그 큰 이제 교훈이 됐습니다. 그 답이 그 책망하는 그 메일이었습니다. 네가 개혁 신학을 오해하고 있구나 하는 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자리이다. 하는 것이 그 답의 핵심이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 자 그 위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다 하실 것인데 이게 우리의 자세는 아니라 이것이 그 답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을 살아갑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점. 그런데 내일에 대한 염려로 즉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까봐 망하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뜻, 선택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오히려 더 견고히 붙잡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더 확신하게 의지하면서 가는 자다. 시간 안에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나가면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흔한 오해 중에 하나는 예정교리가 후에 발전하여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복음 그 자체와는 상관없는 것 이렇게 오해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살핀 대로 예정교리는 복음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정론은 또 설교의 자리를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자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예정론을 교회에서 지우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위로와 확신을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확신을 아래로부터 갖게 되면 우리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시간 안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 안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또 시간이 주는 염려에 깊게 빠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영혼에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땅을 사나 하늘을 보는 자요 시간을 사나 영혼을 바라보는 자입니다.